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33장 6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6절로 9절. 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공간에 많은 천사들과 함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좌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로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온전하게 성령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말씀의 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천사의 금이 나가고 성령의 금이 나가서 온전하게 그 말씀이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마당만 밟는 예배가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에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지정이가 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은 에레미야서 중에서 가장 놀라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에레미야다 이러면 눈물의 선지자, 슬픔의 선지자,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이미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장에서 33장까지 계속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거는 놀라운 에레미야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고 환희고 기쁨이고 영광의 그런 메시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33장 마지막 이 회복의 메시지를 보면은 에레미야가 이제 시위대 뜰에 그렇게 갇혔던 겁니다.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그 형편이 어떠하겠습니까?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자관 안 좋은 감정들만 쏟아지는 겁니다. 마귀가 그걸 또 노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집중적으로 에레미야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에레미야의 마음도 아주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이 마귀가 의심을 집어넣고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생각도 던져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위대 뜰에 에레미야가 갇혀서 그것도 어디 조가 있어가지고 말동무가 있으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홀로 가지, 홀로. 누가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삼면이 다 막혀있는 고독한 가운데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에레미야는 하늘을 열었답니다. 하늘을.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게 일을 행한다, 행함 그 다음에 또 성취 그 다음에 여호와 이 이름 자체가 뭐냐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왜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고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러면 되는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렇게 읽겠습니까? 그거는요 이 시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나님은 뒷짐지고 우리의 이 사정을 보시냐? 하나님이 휴가 가시냐? 하나님은 주무시냐?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가 보다. 그 하나님이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계의 단절성에 대해서 탄식,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없고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나님은 하나의 그런 박제된 그런 상인가? 하나님은 하나의 그런 만화책에 등장하는 것에 불과한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책에, 우리 이스라엘 역사책에 등장하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행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근데 또 그들이 또 백성들의 또 마음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고 그러면 우리를 갖다가 뭐 중간에 포기한단 말이냐? 우리를 끝까지 돌아보시 안 진단 말이냐? 하나님이 어리가 없는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은 끝까지 일을 뭐냐? 하나님은 성취한다는 성취. 우리 개인을 갖다가 구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을 하시면 주님은요,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을 하시면 우리를 갖다가 끝끝내 뭐냐면요, 영화롭게 그 주님은 일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 나라를 너 민족을 선택을 했다. 그리고 너 민족을 구원을 했다. 그리고 너 민족을 회복시키다. 나는 뭐냐? 새 예루살렘 거지. 새 예루살렘 거지. 나는 끌고 간다는 이 뭐냐면요. 성취하시는 여호와. 마지막에는 여호와 하신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너희들이 있다고 내가 있고 너희들이 없다고 내가 없느냐? 나는 스스로 자존하는 자야. 자존하는 자. 너희들이 왈가불가하게 하나님이 어디 가시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너희들이 뭐 있다 그런다고 있고 너희들이 없다고 없느냐? 나는 태초부터 영원까지야. 이 의미가 나는 여호와 이런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반영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상황을 갖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영을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도 한번 읽어보고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말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보십시오. 2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느낌을 2절을 읽으면서 그저 뭐 앵무새처럼 읽지 말고 이 2절을 읽으면서 우리 지금 에레미야서를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중후함을 하나님의 무게를 느끼로 가슴으로 머리를 읽어서는 안 되고 이건 느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중요한 느낌으로 그렇게 우주적인 무게로 갖다가 에레미야를 지금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게 와닿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 이 기도의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은 소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이 너무너무나 소중하다. 그 기도가 언젠가 정광 목사님의 설교에 너희들은 10,000명 기도해도 내 하나의 기도보다 못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10,000명 기도보다 내 한 사람의 기도보다 못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 근거를 이야기하시는데 너희들은 바둑이 C급이다. C급.
너희들은 바둑 C급짜리가 바둑 C급짜리가 10,000명이랑 10,000명. C급짜리가 10,000명인데, C급짜리가 10,000명인데, 여기서 뭐냐면은, 3단짜리가 1명이다. 그러면요, 이 10,000명과 3단이 둘러붙으면은, 10,000명, 20,000명이 C급짜리, 20,000명도 3단짜리 하는데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 원리로, 뭐냐면, 나는 뭐냐면, 지성소. 나는 지성소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정광 목사님은. 나는 지성소의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은 뜰의 기도를 뜰의 기도, 10,000명 뜰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낫습니까? 한 명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도가 낫습니까? 보십시오. 뜰만 받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한다고 그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광 목사님 보시면 나는 나는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말을 감히 하지. 아니, 이 말을 했다가 나름대로 또 돌 맞을 수도 있는데 아무나 이 말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에레미야처럼 지성소에 기도를 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수백 명이 모이가 기도하는 거, 나름대로 뭐 학심 기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뭐냐, 모세처럼 지성소로 들어가냐 말이야. 모세 한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광목사님, 야, 기도한다고 그거 떠들지 마라. 과문에 나오라. 너 기도한다고 너희들이 자꾸 골방에서 과문에 안 나오는데, 기도하지 말고 막 과문에 나오라, 과문에. 기도는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이거 맞는 겁니다. 그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과문에 나와가지고 같이 함께, 이거는 뭐냐, 전시효과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이상이들은 기도한다고 과문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정광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 나는 지성소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너희들 빨리 모일 때, 과문에 모일 때 1년에 너희들이 오대 365일 과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1년에 몇 번 과문에 나오면 나라를 지키는데 왜 한두 번 과문에 나오라 그러면 너희들은 왜 안 나오느냐, 그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에레미야 한 사람의 기도, 이 지성소 기도지 않습니까? 지성소의 이 기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요, 이 에레미야 이 메시지를 갖다가 누가 부여잡았습니까? 다니엘이 이 메시지를 다니엘이 이 메시지를 부여잡고 버틴 겁니다. 바빌론에서. 얼마나 다니엘도 정직들이 많았습니까? 매 순간마다 늘 감시 카메라가 다니엘 주위에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다니엘은요, 이 에레미야 메시지, 이 메시지를, 선배의 메시지를 부여잡고 다니엘은 버티고 인내하고 싸우고 자신을 포기하면서 감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회복의 비전을 그렇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 회복의 비전을 탁신히 에레미야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 부르시라. 그래서 벌써 무기가 하나님의 음성의 무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에레미야의 환상 속에 등장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건 노발대발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치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전 정화할 때 소매를 걷어붙이고 녹군을 해가지고 막 성전을 막 후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뿔난 겁니다. 열불 나가지고 하나님이 씩씩대고 있는 겁니다. 그 따다가 에레미야가 자기 소원을 얹겠습니까? 자기 소원, 하나님, 저는 12대 뜰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저 12대 뜰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게 무슨 신세입니까? 자기 신세를 그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 기도가, 나의 시대들에 지금 때렸는데, 내 시가 이랬는데, 주님, 시대 뜰에서 저를 구출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런 기도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막 집은 노발대발 막 씩씩거리고 그러는데, 그따다가 나의 이 조그만 내 문제의 이 기도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에레미야는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밀 수가 없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자기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에레미야 자기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에레미야가 그 순간에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이거는 막 완전히 막 씩씩거리면서 막 노발대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자기 기도 제목을 내밀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에레미야가 지금 뭐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자, 33장 4절 같이 읽어.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무에서 갈대아인의 창문을 칼을 대항하여 싸우리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를 갖다가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분노를 갖다가 에레미야가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막 하나님이 이거는 완전 다 죽여버리네. 싹쓸이해버려. 싹쓸이. 눈에 보이는 거 다 죽여버리네. 보니까. 보니까 다 죽이는데 이거는 바벨론의 군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죽여.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죽이겠다. 자기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분노가 누굴 죽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게 일종의 보면 자해하는 거하고 자해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감당하지 못한.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면요, 에레미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 분노, 저것이 바로 뭐냐, 대속이 필요하다. 대속이. 그 대속이 필요한 그런 상황, 저 분노를 갖다 어디에 분출하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아픔을 저에게 달라고, 하나님의 그 고통을 저에게 달라고.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런 거르기 아니면 이런 메시지를 못 받는다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십시오.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지금 3번 갔습니다. 감옥에 3번 갔는데 제가 있어서 갔습니까? 제가 있어 감옥에 간 것이 아닌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3번 간 것은 뭐냐면요, 대한민국 교회를 대신해서, 대한민국 교회의 죄를 대신해서 감옥에 3번 간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정광훈 교회는 사실은 죄 없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의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 교회입니까? 전 세계에서 저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교회 머리가 되는, 그 교회 그 당회장이 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왜 감옥에 가야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과 사랑 제1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쪽으로 쏟아지겠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그쪽에 막 얼마나 난리판을 벌이죠. 다른 교회는 그 난리판 안 벌이거든요. 다른 교회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 대신 받은 분이 바로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 이 시대 때는 정광훈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는 설교하기가 너무 좋는 겁니다. 왜냐? 표본이 나와 있으니까. 다른 시대는 뭐냐면, 다른 데는 그런 의인이, 그런 하나의 그런 선지자적인 그런 살아있는 신물이 사실은 다 역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있고 다 역사 속에 있지만 우리 시대에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딱 있으니까 보니까 설교하기가 너무나 저는 편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정광훈 목사님을 알아보는 눈이 된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요, 역사가 지나가면 더 위대하게 빛을 발휘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사람을 본다는 것 자체는요, 그건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그 시대에 그 사람은, 에레미야 때 그러면 보십시오. 에레미야 때 이런 위대한 이 에레미야를 그 시대에 이 에레미야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시대가 지나니까, 와, 이 성경이 기록되고 에레미야 147.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을 갖다 그렇게 보면서, 야, 위대하다. 민족의 그런 지도자다. 민족의 선지자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드문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정광훈 목사님 시대에 정광훈 목사님 안에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사역의 모든 현장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본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거 너희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이 보니까 하나님이 분노함이 있고 또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요 등을 돌려 이스라엘 등을 돌려.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자체는요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매일 몇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돌아오서 그러면 요 놈이 뭐냐면요 우리를 덮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딱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요 등을 돌려버려요. 자, 그 모습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면 그러면요 모든 재앙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재앙이 애굽에 내려진 재앙이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이 다 뭐냐면요 팔팔 살아가지고 다 이스라엘에 다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상이 벌어지니까 결국은요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생각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이거는 뭐냐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했다. 바벨론 저 못쓸 놈들 저놈을 죽일 놈 저거 그렇게 했는데 가보니 이거는 바벨론이 침공한 그 이전에 뭐냐 하나님이 바벨론을 끌어왔구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장중의 매구나 몽둥이구나. 그걸 갖다가 에레미야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에레미야가 이걸 갖다가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끌려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갖다가 전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명을 하면서 저는요 서명해도 나름대로 반응이 없어도 저는요 분명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미동맹을 지키고자 하고 이 시대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내 동네에 내 주위에 있었다. 이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너라도 외치라. 나는 이 메시지를 갖다가 제 자신이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구약의 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 에스겔의 이야기. 에스겔의 이야기. 야 에스겔아 너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도 뭐냐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함께 했다는 거 너 회개를 외치라.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를 안 하지만 뭐냐 그 시대에 나에게 회개를 전파했던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다는 그거 하나가 뭐냐 증거라는 증거. 심판받을 때 그게 증거가 되는 거 그들에게는. 그래서 오늘도 서명하면서 그래 보니까 이제 나이 좀 드신 분이 이제 서명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나름대로 한미 동맹을 귀중히 여기고 미군 철수하는 것 자체를 다 나라가 미군 철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그런데 자기가 이번에 개표를 할 때 자기가 밤샘을 했다는 겁니다. 이 윤석열이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밤샘을 해 그 정도의 욕심이 불타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노인분인데 그 노인분이 그러면 서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다 안다는 겁니다. 다 아는데 서명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개인정보 이건 자기 자녀들이나 누구인데 들은 거 아니겠어? 개인정보를 한 번도 주지 마라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도로 돌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또 대적기도를 해야 돼. 주님 서명 현장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주춤거리게 하는 저주받은 더러운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이 대적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딱 와닿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개인정보를 남한테 준다는 이걸 갖다가 사람들은요 남대로 그걸 갖다 대기거리하고 또 그걸 갖다가 이 주민은 이게 또 노출돼가지고 남에게 또 다른데 또 이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생각을 깨야 돼요. 그 생각을. 중보로서 그 생각을 미리 깨야 되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주는 것을 주춤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 그 배후에 악한 영들, 두려움의 영들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대적해야 되거든요. 그게 와닿는 겁니다. 그 개인정보 주춤하는 것 때문에 서명 못 받은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이름하고 다 적었는데 전화번호 적으라 그러면요. 이 사람이요. 나 이거 안 하겠다 이러면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아까운지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그게 진짜 어려운 건데 그리고 그 전화번호 하나 때문에 그렇게 서명을 안 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라를 지키는데, 전화를 갖다가, 그렇지, 전화번호 적어주고, 한두 번 전화 오는 거, 나라 사랑하며 그런 전화를 갖다가 한두 번 오더라도, 그 나라 사랑하는데 그게 무슨 그게 거슬리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귀찮은 겁니까? 나라가 망해봐야 하나, 그럼. 망하기 전에 그런 것도 감수를 해야지, 나라를 사랑하려면은. 그래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등을 딱 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요 회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요. 회개를 안 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회개할 수 있고 그 회개를 갖다가 이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아버지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메시지를 듣고 자식은 손자에게 이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가. 이게 뭐냐면 70년간 이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통이. 70년간 전통이 있으니까 70년 동안에 이 메시지를 듣고 조상 대대로 이렇게 듣고 나서 후손들이 뭐냐면요. 에레미야, 다니엘처럼 그렇게 회개를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갖다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지. 자, 우리 33장 7절 같이 읽어봐. 33장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문법한 행한 모든 죄악을 상할 것이라. 아멘. 또 그 다음에 그 위에 7절도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보십시오. 그것은 뭐냐? 그들이 회개를 했는데, 그럼 회개를 했는데 그들은 뭘 가지고 회개를 했겠습니까? 들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듣고 할아버지로부터 이 메시지를 들었다.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었다. 너희들이 회개를 하면은 포로 회복이 있다는 이 메시지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 말해주는가? 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교육은 끝내주는구나. 이야, 대한민국의 역사 교육은 형편없는구나. 이게 와닿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얼마나 왜곡시키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 좌파에게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기우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역사 교육이 잘못됐다. 좌파들은 이 역사를 갖다가 장했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 마귀는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 마귀는. 그럼 오늘도 서명하면서 나이 드신 분이 그러고. 아니, 우리가요, 이 지금 한미동맹, 그리고 또 미군 철수를 하지 말아야, 그래야 우리가 후손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안보도 지키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손자에게 그 유지할 줄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냐면, 그 자식도 뭐 쓸 데 있습니까? 아, 자식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버림을. 자식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무시. 자식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역사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역사 교육만 제대로 되었다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70년 동안의 이 역사 교육을 제대로 지켰으니까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도 이 다니엘처럼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의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전화위복이다. 전화위복. 이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열방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기쁨의 성읍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 33장 9절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이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왜냐면 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딱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버리니까 열방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면은 G2, 우리 정광 목사님이 늘 외치는 G1이에요. G1. 왜냐면 미국은 우리인데 미국보다 우리가 신앙이 더 좋을 수밖에 없긴.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니까 미국은 우리인데 달라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G1. G1으로서 회복의 역사를, 이건 우리의 말씀이지 않고 대한민국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회개를 통해서 대한민국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시작. 회복은 회개가 답이다. 아멘.